작년에 한국에서 코로나가 1월 20일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거의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우리들은 많은 일상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존에 하던 생활 방식들을 포기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한 늘 만나던 사람들을 또 잘 만나지도 못하게 되고, 특별히 명절 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들이 확산되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삶도 늘상 하던 것들이 멈춰지면서 어떤 우울감이나 무력감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신조어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래서 작년 4월 달에는 어떤 통계 자료에 보니까 그때 이제 대구의 신천지로 인해서 굉장히 큰 코로나 확산이 있었죠. 그때 전 국민의 한 48%가 코로나 블루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적응돼 가서 적응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코로나 블루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과의 단절감이 하나님과의 단절감으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 예배 안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소통되었던 그런 예배 기쁨들이 유튜브로 혼자 예배 드리면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만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경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마스크를 쓰고 계속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과 예배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 라고 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힘을 잃게 되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뭔가 냉랭함이 지속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 침체나 또 영적 고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영적 침체나 고독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기나 변화 속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고독과 침체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1편 말씀,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임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시어들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우리 일상의 경험과 고민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나의 마음들이 좀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솔직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큼 솔직할 것인가, 또 주님 앞에 솔직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시인의 상은 어떤가요? 이 시인은 자신의 상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서 그 열을 식힘으로써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1년에 한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사슴의 모습, 이 갈급함의 모습,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헐떡거린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헐떡거림. 그러한 이 사슴의 모습이 시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급하고 갈망하고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갈급하고 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갈급하고 갈망한다는 것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갈망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 갈급함과 갈망, 결국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갈급함과 갈망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을 성취하면 기뻐하고 만족해합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만족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다시 공간이 생기고 또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돈이나 부를 추구하기도 하죠. 또 성공과 부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공허함을 메꾸려고 하지만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찾는이, 이곳 찾는이 여러분이 참석했다면 그 찾는이들은 그 나의 그 갈망,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 또 더불어 함께 가족들은 그 갈망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르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갈망이 채워지는 것들을 조금씩 누려가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찾아가는 그 마음, 그 뒤편에는, 반대편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으시겠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망 가운데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 갈망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느껴진 그 갈망 속에 진정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반응하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 삶은 변화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갈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 갈망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정말 기쁜가?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가? 그런 고민과 갈망이 부딪힐 때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변화들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사랑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보면 그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라자손은 그 모세를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을 면하고 그들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기며 그곳에서 주로 예배 시간에 음악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만이나 아삽이라고 하는 그 고라자손의 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섬기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는 살아계심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더 힘든 상황은 무엇이냐면 3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한번 찬양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이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본문에 보면 4절에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찬양을 인도했던 청경수 목사님처럼 이 고라자손은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하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참 기쁨을 누렸었는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어떤 안타까움 속에 이 사람은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지금 현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모일 수 있게 됐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홀로 유튜브를 들으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너희 하나님보다 더 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 잡혀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그런데 이 시인이 그것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 시인도 내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 스스로도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답을 구하지 못하는데 주변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핀잔과 조롱이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내 스스로도 그 답을 찾지 못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과도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생활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에서나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나를 볼 때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스스로 내가 작아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구나 하는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5절에서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 사이의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 모습, 갈망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점점 낙심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무력에 빠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기 힘들어지죠. 기도해봐, 말씀 봐라고 하지만 그것이 해낼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와 고독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내 신앙이 어떤가,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내가 습관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의심, 자신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영적 침체와 고독에 빠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그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그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침체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보았는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기질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이분이 의사였는데 뭐 우울증과 담즙질 등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좀 더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적인 질병이나 건강 상태 때문에 또 영적 침체에 빠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설교가였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통풍 때문에 가끔씩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낮에 신체적인 어려움이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가장 많은 경우는 사실 악한 영과 마귀의 공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상황 속에서 염려와 불안을 느낄 때 그 악한 영이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좀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약한 영의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편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그 예수회를 만들었던 르율라 이냐시오라고 하는 분은 한 20여 년간의 임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 수련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떨 때 영적 고독에 빠지고 어떻게 또 영적 위안이 회복되는지를 한 20여 년간의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가 처음 먼저 했던 것은 방향을 바꿔서 그런 계속 자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라고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아 라고 불렀을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었죠. 바로 내 영혼은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던 것이죠.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였던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을 할까? 창동아, 너 왜 힘들어하니? 하나님이 너 사랑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널 인도해 주셨잖아.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신의 어떤 상태와 감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우리는 이제 감정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자주 바뀌기도 하고 변화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서 상황을 잘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정의가 통합되어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정서에 대한 부분들,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믿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감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와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앞에 여는 찬양에서도 평안이라는 찬양이 있었지만 결국 내 영혼의 상태가 평안할 때 느끼는 감정과 불안할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을 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잘 이성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 감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시인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가 불안해하는가라는 얘기를 통해서 결국 이 낙심과 불안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 그 감정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의 기억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생각들은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경험들은 감정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분별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 우리가 어떤 불편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그것이 왜 불편한지 모를 때도 있어요. 누굴 만나면 불편합니다. 그때 그게 무슨 감정인지를 알아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그러한 감정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나를 낙심하느냐, 낭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내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변화 속에서 그는 내가 스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공적 예배를 드리고 다 모여서 예배 드리던 것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마음이 상했던 자가 이제 자신을 직면하며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내가 스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이런 영적인 고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악한 영이 우리들을 계속 영적 고독인 것을 몰아넣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걸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적 고독에 빠졌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내가 이런 영적 고독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길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그린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고독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결정했던 것들, 그것들을 변경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간사님은 섭섭할 때 결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했었죠. 바로 이런 영적 고독 상태에서 그 결정을 바꾸는 것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불행이 될 수 있는 한 90%는 막을 수 있다라고 그 토마스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런 영적 고독을 대항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영적 고독 상태가 됐을 때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그 요소로부터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반대로도 행동하는 것이죠. 악한 영은 심리학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잘 넘어지고 잘 빠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반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 게으름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롭게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좀 성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게으름의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향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자꾸 미루는 게 있습니다. 왜 미루냐 하면 더 잘하고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미루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어떤 가정의 얘기를 듣고서 이 가정에 전화를 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1주, 2주, 3주가 지나도 제가 전화를 안 하는 것이죠. 왜 전화를 안 하냐면 이분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해보고 전화를 해야겠다, 이분의 상황을 더 알아보고 전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으름에 대한 묵상을 하고 나서 이 게으름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오늘은 꼭 전화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고 전화를 할까? 아니면 내일 사역자들한테 상을 확인하고 전화할까? 또 그런 생각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왜 그럴까 내가. 그러면서 오늘 꼭 전화를 해야겠다라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약간 찌근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영적 고독 상태에 있던 건 아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그 모습을, 악한 영이 우리들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성경을 3장 읽어야 되는데 3장 읽어야겠다 생각했는데 1장 읽고 만다거나 계속해서 뭔가를 지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기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까라고 얘기하니까 가장 경험이 많은 악한 영이 그 사람이 하는 걸 다 허용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만 더 넘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일 하자. 네. 그래서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고독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나간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과 자꾸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질이나 삶의 패턴이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선다면 또 다른 공격이 오겠죠.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인은 자신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사실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이제 주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라고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과거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심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겠다고 할 때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42편 6절에 보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 땅은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요단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단 땅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헤르몬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이고 미살산은 옆에 작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과정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돌보셨던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고라 자손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돌보셨는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지금도 나를 돌보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폭포 소리에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우리는 거대한 장대한 폭포 속에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 자연의 대자연 속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것이죠. 거기 난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시면서 굉장히 평화로울 때를 허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악에 치달았을 때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가게 하는 그런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님의 역사 속에, 역사 흐름 속에 내가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 폭포와 파도 소리 앞에 주의가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 이 역사 속에 나는 주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품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런 찬양이 있죠. 바로 이런 역사적인 경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시야는 작지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바로 제 역사와 은총의 역사를 돌아보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크게 5등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5년 텀, 10년 텀, 자신의 나이에 따라 다르겠죠. 그 5등분을 나누고 그 5등분 안에 어떤 주제를 정합니다. 이름을 붙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는 것이죠. 내가 그 시기 속에서는 어떤 죄로 인해서 내가 시달렸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흐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러한 죄 속에 있을 때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흐름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현재 어렵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시인이 이 6절 7절에서 역사 속에서 자기를 이끌으셨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침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혼자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또 가정교회에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돌아볼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의 믿음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최종적인 어떤 완성된 모습, 청사진을 나를 보여주고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넌 이런 삶이 될 거야 라고 겉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시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발에 앞에 한두 발짝들의 그 등불을 비춰주면서 가시는 길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기면 맡길수록 그 맡기는 만큼 그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나는 멀리 바라보시고 그걸 장담해 주실 걸 원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맡기는 만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자판기식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적은 없나.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먹을 것이 나오는 것처럼 늘 내가 구하면 무엇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지 않았나? 그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기계적인 한 관계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것이 깊어져서 우리가 자녀를 어렸을 때 대하는 것과 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대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우리 믿음에 대한 오해가 없었는지 우리는 이 영적인 고독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그 역사 속의 삶을 돌아보면서 변화를 맛봐요. 이제는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바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고 나니까 다시 찬송하고 기도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여기서 끝났다면 완전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그래,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9절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또 원수의 압제 때문에 내게 슬프게 다닙니다 라고 다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이제 평화만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파도는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내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위에 앞에서는 그냥 종일 내가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비난했다면 이번에 어려움은 더 큽니다. 어떻게 더 어려운가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더 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 이겨내는데 왜 하나님 더 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근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어요. 이 5절과 11절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여기가 그가 나타나심으로 돼 있지만 원어를 보면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결국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갔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 얼굴의 변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내 얼굴의 변화, 내 얼굴과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9절에서도 그냥 반석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낙심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신뢰를 통해서 어렵지만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얼굴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신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내 얼굴이 바뀌어져 가는 것, 내 얼굴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 속에 이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적 고독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고독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영적 고독은 하나님이 주지 않고 악한 영이 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태만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늘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너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입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입는 것이죠. 우리가 옛 사람의 기억에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지 않으면 옛 사람의 기억과 습관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걸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에 힘쓰지 못하게 되는 요소가 있을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친구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소홀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직장의 일들이나 어떤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태만에 빠졌을 때, 영적 고독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적 고독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총과 위안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위안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탕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탕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했던 것은 사탕인가 하나님인가? 그걸 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매일매일 어떤 기도할 때 주셨던 어떤 기쁨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들,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계는 무엇인가? 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에서 그 철을 통해서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좋은 철이 되는 것처럼 이 영적 고동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무엇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육을 구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섞여 있는데, 이런 영적 고동의 순간 그걸 넘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제거해 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설교에 대한 그 마음도 잘 주시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말씀의 아이디어, 그걸 내가 더 추구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하는 거 들었는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혼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을 거야. 그걸 잘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 20년 차 정도가 되면 좀 다른 반응인 것 같아요. 오히려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전 같으면 신혼 초였으면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겠지만, 이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나면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배우자를 더 안타까워하고 더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토닥이게 됩니다. 결국 그런 어려움의 과정이 그 부부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함께 나가는 과정도 우리 부부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가 신혼부부와 20년 차 된 부부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평생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더 깊어질까? 바로 이런 중간중간에 느끼는 그런 영적 고독과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런 불순물들이 하나씩 제거되어 가는 과정,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 얼굴에 그 하나님의 얼굴이 반영되어져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얼굴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영적 고독의 시간들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진정한 영적 위안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고 영적인 선물들을 주실 때 우리는 그걸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런 위안이 있어야 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위안과 선물을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람들이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앞에 리더들은 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내가 경험한 한도 내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걸 주기를 원하시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 고독 속에서 정말 영적 위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건 내가 만들어낸 어떤 상상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국 영적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그 갈망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고독 속에, 갈망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모르는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그 영적 고독으로부터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그 갈망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싶은 갈망이 더 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고독을 벗어나는 길은 우리 개인적인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적인 접근을 통해 할 때 공동체 안에서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삶을 나눕니다. 삶을 나누고 그의 변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에서 만약 영적 고독에 있는 어떤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삶을 함께 기억하게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의 은총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네가 그 과거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지 않았는가, 그걸 기억해 나게 해주는 거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너의 삶을 기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생각나게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재료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할 수 있겠죠. 풍삼기를 한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풍삼기를 통해서 12주라는 시간 통해서 13주라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깊이 나누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것들. 이번에 나들목 영성수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자님들이 또 영성훈련을 받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공동체적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공동체에서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대화식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나들목에 와서 쭉 자라오면서 배웠던 것 중에서 이 대화식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정말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펌프의 마중물처럼 먼저 기도해 주고 그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럼 상대방이 한두 마디밖에 처음에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마디 기도했을 때 또 기도해 주면 그 다음에는 세네 마디 기도를 하게 되죠. 다시 기도해 줬을 때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도 됩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공동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가정 속에서 정말 영적 고독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러한 공동체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빨리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경험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지금 백신을 맞아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지만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침체와 고독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영적 고독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갈망과 만나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불순물을 제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독이라는 그 영어 표현에는 이제 그 롤리니스,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솔리튜드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외롭다 할 때 롤리니스를 얘기하죠. 고립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느낌을 갖지만 우리는 참된 고독, 솔리튜드를 추구해야 됩니다. 결국 혼자 있는 그 시간 동안 아까 시인이 결국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과정,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혼자 있는 시간들을 그냥 이 외로움이 아닌 솔리튜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깊어질 때 우리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과 고독이 만나면 공동체가 된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동일하게 나처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내 옆에 있음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간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참된 고독으로,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걸 넘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또 공동체로 나아가는 더불어함께 가족들과 또 이곳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